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내어줌 종의 노래 네 번째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 때에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그러면은 종의 노래라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제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종의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을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PPT를 잠깐 보시면은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과 그리고 이방에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러한 종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종의 노래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종은 다른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욕과 고통을 받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노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종의 노래를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특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독특한 기독교의 신앙인데요. 그게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이 한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받으시고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 메시지의 아주 독특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누가 이뤄요? 자기가 좀 노력해서 스스로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우리가 되게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뭐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좀 진보 쪽에서는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보수 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진보 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말장난 같아요. 성경의 풀네임이 뭐죠? 성경의 풀네임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성경이에요? 아니면 성서예요? 성경
전서. 그래가지고 성경 전서에 앞자만 성경 붙여서 성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르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전, 옛날 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다가 구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Old Testament라고 부르죠. 구약을 구약이 Old Testament가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 오래된 약속, 오래된 계약, 오래된 언약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슨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성경은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에요. 법입니다. 법. 성령의 법이죠. 이 계약,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이 성사가 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저러한 습성이에요. 양이 다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양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먹이에 집중하느라 쉽게 길을 잃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 먹이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최신 언어로 뭐라 그래요? 딱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영윤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 뭐예요? 근데 왜 웃으세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렇죠?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 우리가 양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니즘에 집중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길을 잃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양의 습성이듯이 먹고 사니즘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사니라고 쉽게 길을 잃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보세요, 양한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먹을 거에 집중하다가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거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왜 양이 먹을 거에 집중해요? 네? 그렇죠. 배고프고 살려고 먹으려다가 길을 잃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맹수에게 어처구니 없이 오히려 먹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먹고 사니즘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제 형통하리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야스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스킬. 근데 야스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성공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헌신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종이 되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그냥 적용하는, 성경을 굉장히 어뷰즈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성공한다는 거예요. 종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형통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에 그럴 때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형통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갖다가 좀 더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은 내어줌이에요. 내어줌. 무엇에 대한 내어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야기로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내어줬어요, 자기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지만 제가 구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는 룻기서의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 룻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보아스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봐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보아스를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에 거기에는 구원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죽음과 같은 가난 속에서 구제를 받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형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신약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누가복음은 그 기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바이러스도 참고를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드러난 또 다른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깨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오래된 이단인 영지주의와 이 신천지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마지막 6번째 강의할 때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마지막 공부가 원래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리플레이 하다 보니까 19분 29초에서부터 음성 녹음이 안 됐어요. 방송사고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다시 재촬영을 했습니다. 어저께 재촬영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방송반만 올 줄 알았거든요. 어저께 8분이나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했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어떤 신천지라든지 이런 어떤 이단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충을 해가지고 자료도 나눠드리면서 더 보충을 해서 어저께 2시간 동안 촬영을 다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있으면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그렇죠?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좀 보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단과 정통을 구분짓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어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척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과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가운데 생명과 구원이 창조되게끔 합니다. 가장 명확한 구분입니다. 내어줌, 순종.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내어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외모, 외적인 것, 그런 화려한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외적인 것이 화려해야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대한 추구이고 다른 생명에 대한 착취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려면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제한된 이 지구의 원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돈도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만 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더 화려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을 내가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사회적인 그 용어로다가 바꿔가지고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화려해지고 외적인 것이 화려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과는 반대로 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 질병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슬픔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뭐라고 4절에 나오냐면 실로 그는, 실로라고 하는 말은 4절에서 히브리어의 아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틀림없이, 참으로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뭐냐면 예상치 못한 어떠한 국면이 전개될 때 쓰는 감탄사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가지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우리가 버리고 그를 고통당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반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국면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바로 그 종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와 우리의 평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와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종의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유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어준다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순종이 강요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순종 좀 하세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내어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어준 순종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순종과 내어줌, 절대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거나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조금이라도 흉내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나 자신을 내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자그마한 순종, 우리 자그마한 이 내어드림, 바로 이것이 크게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파장이라도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어줌, 우리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창조가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보람차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서 드려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생각해 봅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단과 구분해 주는 것인지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종의 노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착취를 위한 헌신이지만 우리의 헌신은 내어줌을 위한, 생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게 될 그 어떤 이름도 비밀도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이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